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34장 전체인데, 우선 33장의 18절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이제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곳이 이제 세겜 땅이었어요. 근데 세겜에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을 오늘 호기심, 유혹 혹은 미혹당함 이런 것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지난주 청개구리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거꾸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설교 원고에 없이 즉흥적으로 이제 생각하다가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때는 제가 틀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 이제 그 청개구리가 좀 말을 잘 안 듣는 불량 소년을 말하죠. 그런데 어디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꼭 반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죽으면서 요놈이 양지바른 산에다 묻으라고 그러면은 그늘지고 엉뚱한 곳에다 묻을까 싶어가지고 개울가에 묻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부모가 죽고 나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유언을 문자주의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 무덤이 물에 잠겼다, 개굴개굴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틀릴 때가 있으면은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입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금방 눈치를 채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눈치를 잘 못 챕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일방적일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일방적인 것보다는 쌍방적인 것, 필요하면은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이제 원합니다. 근데 청개구리 교훈 중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개구리가 뭔가 한 가지 더 잘못한 게 있다. 개굴개굴 울지만 하지 말고 바로 물 빠지면 쫓아가가지고 무덤을 이장을 하면 됐는데, 이장을 안 하고 또 다음 비 올 때 또 울고 다음 비 올 때 또 울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래서 잘못을 깨달았으면은 즉시 고쳐야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 생각이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우상 설교를 몇 번을 이제 했었는데 우상이 너무 좀 적나라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이제 불편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우상 설교를 여기서 이제 멈추겠습니다. 원래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옳은 걸 하나를 알고 있으면 거짓이 분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 설교를 마치면서도 한 주간의 삶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거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깨닫는 바에 따라서 삶의 적용이 돼야지, 제가 이게 삶의 적용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각자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누구든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하 묘에 이제 그들은 지하 묘에다가 베드로도 묻고 베드로 성당도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성당 지하 묘에 보면은 어떤 주교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나는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었다. 그래서 가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집중을 해갖고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는데 역시 이것 또한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마을, 내가 살던 충청도에 가가지고 그것도 안 돼서 우리 동네 가서 했는데도 안 되고, 나중에는 우리 집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나를 먼저 바꾸고 내가 먼저 변했다면은 내가, 내 집이, 우리 마을이, 우리 큰 동네가, 우리 도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순서를 거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교에는 보면은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그러잖아요. 제일 앞장서는 게 뭐냐면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제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라 치국이 되고, 그래 됐을 때 이제 평천하가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 말을 했어요.
세상을 바꾸려면은 나를 먼저 바꾸라.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중심이 됩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들도 있어요.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으려면은 지금 내가 좀 힘들어, 이게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현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으면은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다른 사람과 만나라.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 그래서 그 맹모 삼천지교도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옮기고 하다가 이제 글을 읽어서 훌륭한 사람이 됐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머물러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떠나야 할 곳, 버리고 비워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겜성에 머물러야 됐을까? 머무르지 않고 지나쳐 갔을까? 이것도 야곱이 한번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지금 내가 가는 길의 마지막 지점은 어디예요? 아버지 이삭이 머무르는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받은 임금이 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야곱의 꿈인데 중간에 땅을 사갖고 머물렀어요. 원래는 땅을 사서 머무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머물렀기 때문에 창세기 33장 이후에 34장에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목표를 향해 갈 때 중간에 이제 곁눈질 하지 아니하고, 뭔가 좀 좋은 게 보이는 것 같아도 호기심 갖지 아니하고, 유혹이 있어도 내가 멀리 보내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순서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9장. 오늘 아침에 이걸 읽다가 제가 딱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이게 뭐냐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8절부터 읽어야지 되겠네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세요,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디로 갈까, 어느 방향으로 갈까, 어디까지 갈까, 도착해야 질점이 어딘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외우는 방법 한 가지 아침에 생각했어요. 노태우 씨가 6.29 선언을 하면서 민주주의 발판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길이 뚫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6.29로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신비스러운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그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 그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와 이것이 얼마나 크고 비밀스러우고 영광스러운지.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 주위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전하고 이렇게 하는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복음, 이 사람들이 깨닫는 복음이 얼마나 신비스러우고 그 큰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귀한지 그걸 살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인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대접을 안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에다가 이렇게 큰 영광을 주니까, 그리고 그걸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예정하고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이 과정을 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 하루 전에, 이제 요한복음의 경우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이제 그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냐 아니냐는 학자들마다가 좀 다릅니다. 베다니 시몬에 있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마르다도 있었고 나사로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베다니 집에 간 거다, 아니면 베다니가 온 거다, 베다니의 신문이 온 거다.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리아가 무엇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머리에다가 한 옥합 나드향 한 근을 드렸어요. 이게 한 300몇 그램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값어치가 얼마냐면은 이 나드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매우 귀한, 성경에는 매우 귀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 한 350g 정도가 됩니다. 어떤 데는 400 몇 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걸 머리다가 붓니까 제자들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인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유다가,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무엇을 했어요? 헌금괴, 연복괴를 맡아가지고 관리했던 자인데, 그것을 그는 도적이다, 그는 그 궤에 있는 돈을 훔쳐갑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가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서로 보는 각도가 달랐던가요? 그러면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니까 이들이 매우 분해서, 아니 이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살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은 허비한 것이 아니고 내 죽음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꾸 얘기를 하면은 그 나드향 한 근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고, 어쩌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고 했던 것,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는데 그 보화 갇힌 가두어진 묻혀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것,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마리아가 어떤 심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겼을까, 주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장례를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 라고 하며 자기가 죽고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야곱의 시작도 사실은 이삭에게 뭘 배운가요?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태어납니다. 에서가 태어났고 야곱이 태어났어요. 근데 다 이삭이 야곱만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아벨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이거야 이렇게 말했겠어요? 둘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에서가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야곱 있고, 에서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설교를 한번 했냐면은 에서 안으로 들어간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왜 그걸 제가 꼭 기억을 하고 있냐면은 권사님이 카메라를 기증을 하셔가지고 녹화를 한 첫 번째 설교가 그 내용이었어요. 에서가 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자권은 놀라운 겁니다. 이 장자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는 뭐예요? 예수님의 위치는 맏아들의 위치예요. 맏아들 안에서, 아들 안에서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이지 아들을 제껴놓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있는 사람은 맏아들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근데 야곱이 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에서를 배를 가르고 들어갔겠어요? 에서가 입던 옷, 에서의 흉내를 다 낸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나는 작은 예수야 그러지, 작은 예수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라. 온갖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제, 다른 여러 가지로 제사를 가리키면서도 한 가지 꼭 거기 들어가는 것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얘기를 하면 항상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방언.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 말이다. 뭐 내가 갔다 왔는데 뭐 이 말 하더라, 저 말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언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어떤 방언, 유다 방언, 무슨 방언 해가지고 나라 말이에요. 제주 방언 예를 들면은 제주 이런 것이지,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나라 말로
자동적으로 통역이 된 거고 들리게 했고 말하게 한 것이 방언의 의미지, 지금과 같은 소나무 뿌리 붙잡고 하는 이상한 소리의 방언은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해놓고 그 10몇 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방언으로 한 이야기는 결국은 자기들은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라고 했겠지만 들리는 사람에게는 자기 말로 들렸을 것이고, 혹 이 사람이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말했겠지만 하나님이 그 혀를 바꾸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들릴 수 있는 그 나라 말로 말했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이 트이면서 복음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죄 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처음 준 말이 그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거듭납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가지고 눈 떴다 안 떴다,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했다, 이 내용 안에 포함된 것은 서신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그 안에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세례하니까 눈이 보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의, 그 안에 숨어 있는 행간을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보고 알았는가라고 하는, 자기가 보고 깨달은 것을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눈을 뜨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풀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헛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우상도 보이고 가다가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가끔 신문을 보다 보면 신문 밑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가 보이더라. 잠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예를 들면 뭐 사주 팔자 아니면은 연초에 보는 그 뭐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미신적인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글이라는 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의지하면 안 되겠죠. 할 수 있으면 눈길을 멀리 두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호기심이 가가지고 매번 오늘은 뭐라고 그랬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가 도깨비 뿔 달린 것 같이 몽둥이 들고 막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악어같이 덤벼드는 게 아니라 뭔지는 모르지만 아름답게 꾸미고 나를 유혹하고 호기심 갖게 하고 미혹하는 존재로 이 땅에 드러나요. 근데 이제 그게 성경에서는 아스다롯, 그리고 뭐 비너스, 바알,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세라 이런 것들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깊게 한번 다루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유혹은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잠언 7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잠언 7장 917쪽입니다. 시작을 하면서 내 아들아 내 계명 지켜라, 내 법을 네 눈동자같이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를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하나를 봤다. 근데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요 말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쉽게 해석을 하면은 어떤 젊은이가 어떤 골목을 통해 갖고 음녀의 집으로 향해서 갔다, 자기가 찾아서 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유혹을 할 때 뭐 아주 나쁘게 하고 유혹을 했겠어요? 유혹을 할 때는 그럴듯하게 합니다.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왜 보이스피싱에게 당해요? 당할 수 있도록 말을 꾸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끔 청원 경찰들이, 은행의 청원 경찰들이 그 돈다발 세고 하는 행동, 눈빛을 보고서 이 사람 보이스피싱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 상황 설명을 하면은 그 돈 송금하는 걸 뭐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고 그래요. 스스로 발을 옮기는 현상이 이 땅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의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옳게 했잖아요. 옳게 했는데 한 번 순간 딱
삐뚤게 나간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니까 엉뚱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는 뭐예요? 관역을 맞추는데 관역이 아닌 쪽으로 살을 겨누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여기를 가야 됩니다.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잠언 7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여기를 가면 안 돼. 근데 옆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가면 안 되는데 골목길로 통해 갖고 이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래서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을 해요. 다윗도 성에 머물다가 누구를 봤어요? 밧세바를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가 자기 아내가 된 이후로 다윗이 또 범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열왕기상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마음을 얼마나 단단하게 잡아야지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에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비가 와요. 비가 오면은 지금은 이제 시멘트 도로고 아스팔트 도로니까 비가 오면 딱 흘러내리고 없습니다. 옛날에 시골길 가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은 나중에 흙에 물이 스며들지만 이렇게 여기에 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로등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있어가고 전봇대가 있다고 해요. 빛이 비춰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딱 가다가 딱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빛나요. 여기는 빛나고 여기는 어두움이 생깁니다. 그럼 발바닥을 어디다 디뎌야 돼요? 우리는 주로 환한 데로 디뎌요. 근데 이거 제가 몇 번 겪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한 데다 디뎠는데 풍랑하고 빠지는 거야. 나중에는 이 빛 때문에 그냥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 요 안에는 이상한 것이 숨어 있구나. 그래서 요런 때는 어두운 곳을 밟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도 그렇게 지혜를 줬구나. 근데 사람들은 신명기 12장에 가면은요, 탐구하여.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란 우상을 섬겼지? 탐구하지 말라. 탐구는 열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탐구가 열심히 살펴보지만 이걸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올바른 모습이 돼야지 됩니다. 야곱은 가다가 멈췄어요. 가다가 멈췄는데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순간 옆길로 샌 거예요. 자, 헤브론 여기입니다. 헤브론. 그럼 야곱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가면 됩니다. 세겜이 아마 가는 길목 중에 세겜이 설령 있다고 해보세요. 세겜이 예를 들면 여기다. 아니면 2번이다. 두 개 다 좋습니다. 세겜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아마 야곱도 그런 의미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세겜성에 가다가 멈춘 거예요. 근데 요 세겜성 안에, 세겜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방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가다가 요 세겜성 앞에 있는 땅을 돈을 주고 샀어요. 은 100개를 주고 산 거예요. 은 100개가 양 한 마리에 은 한 개로 친 거예요. 한 입. 우리 옛날 엽전 하나 뭐 이렇게 하듯이 양 100마리를 주고 이걸 샀습니다. 샀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양치기들은 온갖 들판을 돌아다녀요. 햇빛에 그을립니다. 먼지 뒤집어 쓰지요. 먹을 것 호화찬란하지 않겠죠. 옷 뭐 말끔하게 원피스 입고 허리끝 딱 졸라매고 날씬하게 보였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떤 때는 맨발로 흙발로 막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왜 유혹에 넘어갔어요? 첫 번째는 농사 짓는 법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배워야지 되긴 돼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면은 농사가 잘 된다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들은 방황하고 방랑하는 나그네 삶을 살았고 양치기고 양똥 냄새 나고 이들은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또 돌아다니는 자가 되게. 세상에 발붙이고 못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가 떠나서 가인과 아들 에녹을 낳고 가인이 에녹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하고 성을 만들어 놓고 에녹성이라고 하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나그네야. 근데 정착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의 삶이야. 이 땅은 정 붙일 곳이 아니야. 왔다가 그냥 가는 곳이야. 스쳐 지나가는 곳이야. 광야도 어떤 의미예요? 광야도 스쳐 지나가는 곳이지 뿌리 내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겜성에 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도 잘못했어요. 아, 여기 좀 한번 해볼까? 여기 좀 멈춰볼까? 근데 문제는 그 딸 디나에게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디나가 그 성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그럼 뭘 보러 나간 거예요? 지보다 아름다운 여자, 지보다 아름답게 꾸민 여자. 내가 양치기하고 들로 자 바스단 아람에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오고 에서를 만나서 그 고생하다가 이제 해방돼갖고 딱 들어왔는데 아, 여기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듣고 쌓던 곳이야? 갔는데 세겜 성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거기에 화려함이 있고 거기서 기웃거리다가 뭘 당했어요?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기심 갖고 기웃거렸는데 미혹을 당한 것도 있고 탐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소녀 시절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청년 시절도 젊었을 때 어떻게 해요? 가끔 보면은 요 나무 밑에서 담배 피우는 애들을 많이 봐요. 근데 여기 다니는 고등학생들은 아니겠죠.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담배 피우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건지 애들이 다 손가락에다 이걸 끼고 담배를 뻑뻑뻑 피우는데 요 밑에 커피집이잖아요. 커피 들고 나와서 여기서 담배 피우는 여성들도 자주 봅니다. 그렇게 저걸 따라하고 싶은가? 저기 그렇게 배우고 싶은가? 나중에 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폐 다 나빠지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하지?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기심이라는 걸 이게 제어하지 못하면은 따로 들어가서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상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을까요? 이동하는 쪽에는 우상 섬기면서 들고 다니는 이런 거의 많지 않습니다. 설령 있어도 작은 거, 드라빔, 그 라헬이 말 안장 밑에다가 숨겼던 작은 거 이렇게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머무는 곳에서는 크고 덩치 있고 막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머물다 보면은 농경 문화가 생기고 농경 문화가 생기면서 자연의 영향을 받아요. 자연의 그 신비스러운 폭풍우, 재난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걸 주관하는 신이 있겠지? 제우스야? 누구야? 막 이렇게 하면서 신을 만들어 갖고 비는 이런 형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그 고생을 하고서 빨리 헤브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중간중간에 멈췄던 일들이 날아나는 거예요. 재물은 순간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 내어서 날아간다라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겜성의 화려함이 있지만 그 화려함이 몇 년을 가겠어요. 로마의 화려함이 지금 남아있나요? 유적으로밖에 없잖아요. 언젠가는 미국의 화려함도 다 사라질 겁니다. 지금 대영 제국은 해 뜨는 게 해 지는 대영 제국이잖아요. 그 영광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옛날에는 대영 제국의 그 왕이 유럽의 거의 모든 걸 다 통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가지고 될 것, 가져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77에 아버지를 떠났어요. 77에 떠나가지고 몇 년을 살았냐면은 14년을 살다가 요셉을 낳고 요셉을 살고 6년을 더 살고서 이제는 가라! 이삭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20년을 살다가 97세에 돌아오는 거예요. 97세에 돌아오면은 아버지도 늙었고 나도 늙었으니 뭐 좀 쉬었다 가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세겜성에 머물러서 결국은 디나가 그런 모습을 당했잖아요. 디나는 굉장히 소중한 야곱의 딸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을 낳고서 요셉이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마지막으로 태어난 딸이 디나예요. 에돔 딸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처음에 4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빌하, 실바. 근데 요거는 이제 누구냐면 라헬의 몸종이에요. 라헬의 종. 여기는 레아의 종.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레아가 자식 둘을 또 낳습니다. 2명을. 이렇게 하고 요때 태어난 게 디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 뭐 빌하나 실바는 아니겠지만 레아의 오빠들은 이 디나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여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가가지고 강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요 4명 중에 제일 큰 아들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우리가 이제 얘기한 다윗의 왕권은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유다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 안 했는데 시므온하고 레위가 이게 쓴깔이 좀 있는가 봐요. 칼을 들고 가가지고 누가 우리 누이를 이렇게 해서 누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죽여요. 근데 죽이기 전에 머리를 쓰는 거야. 너희도 만약에 우리 여동생을 데려가서 같이 살려고 그러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할례는 아무에게나 주나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나서 믿음을 확정 지은 게 할례의 표지. 사실 할례의 표를 안 받아도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아무 믿음도 없이 할례 받아라 해놓고 할례 받고서 잘 못 걸어 다니는 그 순간에 가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죽이는 걸 보고 나머지 형제들도 여러 형제들이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모두 다 노략질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이 너희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둘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좀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세겜성에서 사람들이 세겜상 성주가 세겜이 우리 누이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창녀같이 대하는 게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은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디나를 창녀로 여긴 것이 합당하지 않다? 맞다? 그러면 먼저 가서 기웃거린 사람이 누구냐? 먼저 가서 기웃거린 사람이. 창세기 34장 앞줄에 보면 디나가 그 성의 여자들을 보러 먼저 갑니다. 가가지고 먼저 미혹당한 거예요. 호기심에 가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러다가 자기 마음 무장을 해체해버린 거예요. 군사예요, 군사. 십자가 군사인데 무기 다 내려놓고 가면 어떻게 돼요?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말은 좋지요. 이게 여호와께로 난 것이다. 여호와께로 났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 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모르니까요. 근데 삼손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의 무장해제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난같이 뭐 머리털 뭐 뽑아봐라, 뭐해라 묶어봐라, 칡렁쿨로 뭐 실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깎아 밀어 이렇게 하면서 힘을 잃었잖아요. 르우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레아예요.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야곱은 사실은 요때 이제 라헬이 등장을 해가지고 요셉을 낳고 6년 뒤에 돌아오다가 베냐민을 낳아요. 그럼 야곱이 좋아했던 사람은 사실은 라헬이에요. 근데 맏아들로 우리 엄마, 둘째 엄마 이렇게 봤었을 때 르우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안 죽이고 싶었겠어요? 저는 미운 저놈의 새끼 저거 말이야. 응? 아버지도 미워 죽겠어. 우리 엄마를 자꾸 뒷방으로 몰아내고 라헬 방만 찾아가? 막 이렇게 했겠죠. 나중에는 이 르우벤이 라헬이 죽고 나서 라헬이 몸종 비라를 겁간을 해요. 근데 겁간을 한 건지 둘이 눈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 그래서 그는 장자며 탁월하지만 장자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판례를 빙자해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장자권 빼앗깁니다. 장자권 빼앗겼어요.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가요? 유다에게로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아론이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범죄를 해요. 모세가 막 화가 나고 내려와서 저놈들을 죽이자 했을 때 제가 죽이겠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에 매달렸던 사람들을 싹 처리를 하니까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렇게 하면서 레위는 사실은 복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제사장 그룹. 그래갖고 제사장 그룹으로 바뀌는 거예요. 르우벤은 장자권에서 사라지죠. 시므온은 나중에 종족이 멸해서 그냥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잘못하고 순간 유혹당하면은 어떻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저도 궁금해요. 아니 내려오다가 바단 아람에서 내려오다가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다.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멈춰갖고 디나 사건이 있었죠. 살인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디나 살인 사건이 있으면서 나중에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겜성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주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낳은 아들들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 12이잖아요. 12인데 여기서 누가 빠져요? 레위가 빠져요. 제사장 그룹이니까 기업을 주지 않잖아요. 빠지고 나중에 요셉 너도 빠져. 대신 누구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네 두가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12를 맞춰요. 근데 요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땅을 12등분을 해갖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세겜 땅을 하나 더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누구로 주냐면 르우벤에게 안 주고 장자의 주권은 유다에게 가고 명분은 라헬을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주면서 두 몫을 줘요. 신명기 21장에 가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준다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셉에게 두 몫을 주어갖고 그 두 몫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왜 하나님이 세겜성으로 야곱이 멈추게 하고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얻은 이 땅이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곳,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이걸 왜 요셉에게 주는 일이 또 일어났을까?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비는 모른다. 우리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총리가 됐어요. 야곱 70식구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70명이 가가지고 나중에 60만 대군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므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악함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했다라고 하며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세겜을 나중에 요셉에게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어나게 한 건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궁금한 게 많아갖고 내 노트에다 메모해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신비를 우리가 모르는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모판이 되게 하고 또 세겜성에 이런 살인 사건과 세겜성에 머무르게 했던 것, 돈 주고 산 것 이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드렸을 때는 돈을 주고 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걸 돈 주고 사게 해가지고 누구 땅으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놓고 두 몫을 그에게 주고 이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든 악을 손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호기심, 쓸데없는 미혹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되겠다. 하나님은 크게 성경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쉬워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신학 박사에 의해야지 되나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지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이 뭐예요? 아까 요한 629 그랬죠? 요한복음 629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지식이 필요한가요? 지혜가 필요하지. 지혜가 있는 다음에 더 많은 걸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 자체는 세상의 지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 지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바르지 못한 짓들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복음을 아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택자와 비택자 딱 간단하게 나뉘어져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누가 반응했느냐, 반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곁길로 빠지는 자가 있느냐, 사실은 요거 간단한 차이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학문이 돼가지고 이걸 다 꿰고 주석을 할 줄 알고 이래야 된다면 천국 갈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 계세요? 없습니다. 저도 이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단지 뭐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에 맞춰서 그 의미에다가 설명을 해나가니까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나무가 어디에다 뿌리를 받고 있어요?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땅. 그리고 잎사귀 내고 나중에 열매 맺고, 이거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옥토에다가 심긴 자가 됐느냐, 심기지 않은 자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과입니다. 요 옆에 뭘 하나 심었는데 여기는 포도가 열렸어요. 똑같은 땅인데 어떤 때는 사과, 어떤 때는 포도, 씨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자, 장미꽃이 예쁩니다. 그럼 장미꽃을 나게 한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기 가면 막 황금가루가 뿌려져 있을까요? 똑같아요. 가면은 전부 벌레 투성이고 흙, 오물 이런 거 다 섞여 있는 게 땅이에요. 근데 씨가 뭘로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다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하나 봤다. 그래서 그 밭을 예수님으로 제가 봤어요. 예수님으로 보면서 어떤 것하고 어떤 말씀하고 연결을 시켰냐면 이사야서 53장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아름다웠는가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사람 보기에 흉측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아주 그 영화에 나오는 미남 은발 머리에 이런 뭐 멋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거 언젠가 제가 한번 올린다고 그랬는데 깜빡하고 못 올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올려볼게요. 예수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 밭 안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보화가 숨겨져 있다.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걸로 따지면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기 흉한 게 많아요. 보기 흉한 게 많은데 이 안에 있는 보물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보물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게 왜 이렇게 꿰지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당장에 예수님 제 나타나요, 부르고 그러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그 안에는 많은 보화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 감추인 보화를 제가 마태복음 13장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골로새서 2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 그 마리아가 같이 나드 한 근을 갖다가 드리면서 그 죽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믿음, 그걸 우리가 가져야지 되는데, 야곱과 같이 디나와 같이 엉뚱한 곳에 머물고 엉뚱한 곳에다가 유혹하여 호기심 가지고 미혹에 빠지는 이런 모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화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주는 주체가 있어요.
인간의 에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대로 이미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단절됐기 때문에 단절된 것을 잇는다라고 해서 릴리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리그, LIG, 잇는다. 다시 잇는다. 이게 한문으로는 종교라고 했지만 실제는 다시 잇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릴리전이다라고 하며 신앙이라는 개념을 가져요. 다시 그거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복을 받으라라고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는 건 복을 주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네가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아라.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인간이 과연 그 복을 지어서 스스로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성철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스스로 지어서 복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에 나한테 적용을 하라고 했으면 나는 안 죽는 것, 이거 한 가지 잡겠어요. 나머지 복 받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갖고 있어봐야 어떻게 돼요? 다 죽으면 네가 재물 쌓아놓은들 하나님이 네 호흡 끊어지면 그거 누가 갖겠느냐? 재물은 날개 달아서 스스로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내는 시험 문제도 통과하지 못하는데 성경의 시험 문제는 그거보다 쉽잖아요. 답까지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예배당에 다니고 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중학교 때인가 뭐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그래서 제가 끊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랬죠. 인격적으로 영접한 게 뭐냐? 우리는 왜 그런 말로 자기를 자꾸 꾸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습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말자. 왜냐하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왜 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따져야지 돼요. 근데 무엇을 왜 구하는데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분명하게. 어떻게가 없이 그냥 나는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말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결코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여러 곳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표 모형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죽음이라는 실체를 겪게 만들어요. 죽지 않고 죽게 하는 능력을 네가 갖게 하게 만드는 것이 참 신앙이다. 그래서 욥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지혜는 어디서 없고 명철은 어디 있는 거? 그럼 지혜가 어디 있고 명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구해야지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욥기서에는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기서 28장에 보면은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근데 그 사람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땅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 그러면 뭐 날개 타고 뭐 그냥 구름 타고 막 와가지고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꾀죄죄한 친구가 목수의 아들이 저 갈릴리 촌놈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걸 내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나사로가 살아난 걸로 인해서 예수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사람들의 심보란 말이에요.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밭에 흙을 파보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억 마리의 벌레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겉모습 보면 낙엽, 사람 발자국 지저분하고 다 더럽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히 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뿌리를 받고 살아야지 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가다가 물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소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겜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겜 성 앞에서 기웃거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딸도 거기서 기웃거렸고 할례를 빙자해서 바르지 못한 짓을 했고 노략질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도 그래요. 그걸 내가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칼로 내가 다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말 하는 동안에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 딸이 강간당했던 것, 자기 아들들이, 그리고 자기 큰아들이 비라 자기의 그 아내는 아니었지만 그 몸종도 같이 살았으니까 아내의 격이 되잖아요. 그 자리에 아들이 올라왔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이 호기심 가질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신명기 12장에 있는 대로 탐구하여 잠언 7장에 있는 대로 어떤 골목길을 통하여 가지고 그 교묘한 여자 집으로 향하여 가더라라고 하면 스스로 발길을 끌고 가는데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끌려가는 모습이더라. 새도 그물 치는 것을 보면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근데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숨어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모습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그것만 가지면은 우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상은 도깨비 뿔 달린 어떤 이런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마음에 흡족하게, 내 마음에 맞게, 그냥 어떻게 하면 나로서 좀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삶에서 곁길로, 말 달리는 거 보셨어요? 말 달릴 때, 말 경주할 때 말 어떻게 하는가? 혹시 특이한 점? 그게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 칸막이를 대요. 곁눈질해도 옆에 안 보이게 해요. 그리고 말은 정면만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때리면 옆에가 안 보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또 마찬가지로 제가 보스턴에 가가지고 뭘 봤냐면은 개 경주하는 걸 봤어요. 개 경주. 근데 개 경주를 하는데 줄을 따라서 가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도 이걸 딱 만들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개가 그냥 달려 그러면 안 달려요. 그래가지고 토끼를 집어넣어요. 토끼 모양을. 그래놓고 먼저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있다가 토끼를 쫙 미리 내보냅니다. 그럼 개가 딱 그렇게 토끼를 딱 보니까 바로 쫓아가기 시작을 해요. 여기 땡이 그때부터 돼요. 그래갖고 개가 달려오는 속도에 맞춰갖고 토끼를 앞으로 달리게 해요. 멋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 힘을 보고서 그 말의 눈에다가 이 싸게 한 것을 우리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곁눈질해도 안 보이게, 그럼 아마 일부러라도 유혹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고 이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하지만 요 중간에 중간사가 있어요. 중간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헬라, 이제 알렉산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있고 구약이 있고 그리고 신약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도 사실은 율법이고, 율법으로 뭘 가르쳐요? 은혜를 가르쳐요. 여기도 은혜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은혜를 어떻게 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은혜 시대인데 은혜 언약의 옛 시대, 은혜 언약의 새 시대. 제가 이제 이렇게만 구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이 앞에 있는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근데 왔는데 결국은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그러면서 간음하고 못된 짓들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뭘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더라 돌아왔다. 돌아왔는데도 나름대로 법은 지켰는데 그냥 법치주의, 문자주의, 율법주의가 된 거지. 율법으로 은혜를 찾지 못했던 거야. 그냥 나는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야.
여기에 매여 살았던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 나는 목사 아들이야. 나는 뭐 이런 의미를 빨리 벗어 던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나오면서 뭘 가르쳐요?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라고 하면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고 이 중간중간에 다 누가 숨어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며 플러스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뭐 알렉산더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옛날 얘기 같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알렉산더가 막 또 아니면은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가 그 이제 바벨론으로 막 공격을 하고 들어가다가 어떤 장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역사 속에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할 거고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들어가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 고대 중세 교회사는 그 큰 틀에서 한 3회 길면 한 3회 5회 사정 보고 신대원 교수를 모셔가지고 교회사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계시록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안 하고 아마 에스겔서를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시록의 대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7개 교회에다가 어떻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같이 보고 끝내는 이렇게 재앙이 쏟아져서 새 예루살렘의 생명과 그리고 마지막이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설교는 제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은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의, 남은 이제 2년 반 동안 전문대학교 3년 과정 다닌다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이제 이 강단을 내려가야지 됩니다. 근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1, 2년 전인가 삼성 반도체 말이 많았잖아요. 일본에서 뭐 수출을 안 해갖고 위안부 문제로 뭘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못 만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남이 만들어 놓은 무언가를 사다가 만들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일본에다가 지불하는 돈이 많아요. 일본이 별로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웨이퍼 가지고 이번에 바이든하고 윤 대통령하고 뭐 서명하고 그랬지만 그 웨이퍼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이 물질을 일본에서 수입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좀 개발을 했다, 다른 데 했다 하지만 결국은 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만드는 걸 애둘러서 사갖고 온 것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기본, 뿌리 이것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소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소부장. 황소부장이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이게 삼성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반도체 만들어내는 장비 어디서 갖고 와요? 저 유럽 어디 나라에서 사갖고 온대요. 그 줄 서야 된답니다. 뭐 이러는 거. 부품? 이거 다 내가 지금 만들어내도 근본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이 신앙이 돼야지 돼요. 이 신앙.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땅이 좀 깊으면 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비바람 몰아치고 모래바닥에 물 뿌리면 넘어져 안 넘어져요? 이건 안 넘어져요. 근본이 올바른 신앙 이렇게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1000번 만번 반복하는 것이 좋아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은 아이들 변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엊그저께 금요일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100회 특집이라 해가지고 이전에 아이들이 변했던 모습을 몇 카트 보내주더라고요. 한 애는 성질만 나면 지 머리카락을 뜯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대머리같이 뻥 뚫린 애가 있었어요.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하면서 머리가 새카맣게 난 장면이 나와요. 그때 거기 진행하는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해요. 아이는 한 번, 두 번 말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몇 번을 말해야 되지요? 이렇게 딱 물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을까요? 1000번, 만번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저도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복음의 뿌리는 이게 완벽하게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순간순간 흔들려요. 그거 다 알고 있던 거 아니야? 그거 옛날에 그 목사님들 얘기 다 했던 거 아니야? 이래갖고 막 옆에서 흔들기 시작하면은 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지 돼요. 10분이든 5분이든 이건 이거야 라고 딱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돼야지 돼요. 그 시간이 이제 앞으로 2년 반 꼭 되길 바랄게요. 저도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나, 그리고 우리 자식들, 혹 또 다른 분들도 복음 깨닫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그거 한 가지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더 많은 걸 줬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내 모습으로 보면은 너는 그것만 해도 족하도다. 이렇게 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쉼을 얻어야지 돼요. 앞으로 저보다 여러분이 더 오래 삽니다. 저는 이제 70 돼서 딱 은퇴하고 내려가면은 어떻게 살을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가든,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든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근데 바른 교회를 찾아가야지 돼요. 바른 사람을 찾아야 되고, 바른 교회를 찾아야지 되고, 바른 말씀을 찾아야지 돼요. 그래서 나머지 2년 반이 그걸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꼭 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해거리. 권사님 아실라나 모르겠다. 농사 져보셔갖고. 해거리. 해거리 아시죠? 한 해 걸러서 열매를 많이 맺고 못 맺고 많이 맺고 못 맺고 몇 년을 잘 열매를 맺다가 그 다음 한 해는 열매를 못 맺고 하는 거가 해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많이 맺고 조금 맺든지 못 맺든지 이렇게 돼. 한 해 걸러 한 해 걸러 한 해 걸러. 그래서 밭에도 뭐를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뭘 심어라.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해거리라는 걸 하기 때문에 뭘 하면 땅이 안식을 해야지 돼요. 성경은 6년, 7년째 안식을 하잖아요. 이 해거리를 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농사 짓는 농부들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퇴비를 갖다 투여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나무가 비료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여기서 열매 맺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잎사귀 내고 열매 맺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나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스스로 몸살이 나면은 스스로 쉰답니다. 그것도 해거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짐승은 어떻게 해요? 아프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음식도 안 먹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프면은 먹어야지 힘난다. 자꾸 더 먹인다잖아요. 짐승하고 똑같이 몸이 아프면 안 먹여야 된대. 굶을 때는 쫙 굶어서 뭔가를 빼내야지 된대요. 그게 해거리예요. 그러니까 지력, 땅심,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는 시간이 요 해거리 시간이 되고, 인생도 쉼표가 있어야지 마침표가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도 다시 한번 성경 정리를 잘 하고 아름답게 퇴장하는,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알아서 남 줘요, 안 줘요? 알아서 남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진짜 너 잘만 냈다. 너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인도에 가도 살아남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